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너무 무리한 시도를 했더니 조금 민망하네요.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을 맞는데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늘 생각하는 것이고 해온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도 이 생각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 복 있는 사람 월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쩌면 하나 할 수 있는 것, 아니 감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예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걸 가지려는 시도라도 해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같아질 수는 없지요.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가지고 특별한 이 시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이 성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무언가 다른 마음을 몰아내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삶의 태도, 그 사고하는 방식,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조금 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지만 내 개인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다는 그런 결단을 함으로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 겸손을 우리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겸손이 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대말은 뭐죠? 네, 교만이죠. 그 교만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도 잠시 살펴본 일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겸손이 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유치부 이제 오늘 공연하잖아요. 그걸 이제 준비하는 중에
이제 율동을 하는데 5살이에요. 근데 율동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율동을 되게 좀 열심히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신고 집으로 오려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는데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윤우야, 너 왜 그렇게 율동을 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쵸!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입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즐거웠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 교만입니까? 자, 너 너무 잘했어 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이가? 여러분,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인가요? 내가 작년에 이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라고 목장 모임에서 자랑하면 교만인가요? 아니면 프로젝트를 해서 성공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겸손입니까? 교만과 겸손이 무슨 차이입니까? 성경은 항상 교만과 겸손 사이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경은 항상 교만과 겸손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교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 이게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과 겸손에 대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둡니다. 우리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칭찬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7가지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C.S. 루이스 아시죠? 이 사람이 지은 책에 순전한 기독교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참 이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공부 잘했다고 아이의 등을 두드려 줄 때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연인들에게 야, 너 아름답다. 오늘 너무 예쁘다. 멋지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즐겁게 해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거죠. 너 참 잘한다 할 때 그쵸?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해낸 것을 뽐내고 비교하려는 교만이 아닙니다.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교만이 되냐면 비교가 들어갈 때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경쟁심과 비교가 들어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만족한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하지만 교만은 그런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남보다 더 돈이 많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잘생겼다고 뽐낼 때 그게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 남들과의 비교에서 찾는 자기 만족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교만한 걸 더 보기 싫어한대요. 다른 사람이 교만한 모습을 보면 싫어.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아니면 뭔가 대단한 사람인 듯이 행세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싫은 마음이 듭니까? 싫은 마음이 든다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어서 막 뭔가 대단한 사람인 척 행세하는 사람이 싫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건 저 멀리 누군가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충격적인 것은 이것인데요. 교만은 적대감을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약간의 경쟁심과 우월감을 가진 이 마음, 그렇게 큰 악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 마음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슨 큰 사고와 어려움이나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특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느껴질 때 확실히 난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고 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이 교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만 특히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격려와 기쁨이 가득한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연합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자가 여성 지도자였는데 이 두 지도자를 따르는 각각의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무리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교만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지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무엇이 잘못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절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 품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만약 너희가 이렇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만약이라는 조건이 빠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 3번 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이라면 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만약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격려하심과 사랑과 그 위로하심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그러면 2절부터 귀결문입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품으라는 겁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태도와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언급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에 대해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서로 대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죠.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미 경험한 그 사랑, 너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신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 때문에 가능성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랑으로 서로 이 받은 같은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그 같은 사랑으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겁니다. 다 같은 생각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다 같은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으로,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필요가 내 자신의 필요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 시작된다. 사랑은 누군가의 필요가 내 자신의 필요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시작된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뭐 해야 합니까?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겨라. 지금 청년부에서, 청년회에서 또 일부 목장이, 또 전체 목장이 터닝을 준비하고 있지요. 우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교만을 던져버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만 생각해도 됩니다.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것을 찾기 이전에 저 형제 자매는, 또는 내가 새롭게 만날 저 목자는 뭐가 필요할까?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떤 목자를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새로 만나는 목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목자가 느끼는 필요는 뭘까? 새로 만난 그 어색한 분위기에서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뭘까? 이번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섬겨보고 싶어. 이런 마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가면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라고 합니다. 자, 교만한 마음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 겸손한 마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지금 교만과 겸손을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교만은 뭡니까?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여기 경쟁심이란 게 원어로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야망을 말하는 겁니다. 남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지 돈이 많고 똑똑하고 잘생겨서 교만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야망 말고, 헛된 영광을 구하려는 허영도 말고, 이런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까지 잃어버립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허영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뭐냐면요, 스스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을 위한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영광입니다. 이런 태도가 억제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을 향한 이 야망과 헛된 영광을 구하려는 이 허영이 억제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심각한 문제로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3절에 다시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 그 1세기 사회에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덕목이 아니었어요. 겸손은 결핍이었습니다. 겸손이 덕목이 되는 순간은 유일하게 기독교 공동체에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결핍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은 스스로의 힘, 전략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따라서 겸손은 가짜로 위장된 수줍어하는 모습과 다릅니다. 동시에 악첨에서 더 주목받으려는 마음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줄 아는 것인데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의미를 가지게 된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왜 남을 낮게 여깁니까? 그 사람이 더 가치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더 약하거나 힘이 없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더 낮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목장에 각 부서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더 우월하거나 어떤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보다 그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 때문에 그를 더 낮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실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기 때문인 거죠.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의 마음입니다. 아까 말했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해지고 싶은 사람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은 나는 우쭐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우쭐대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걱정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대합니까? 그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돕습니다.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이 사람은요, 내 마음의 허영심을 채우기에 바쁘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무슨 평가를 하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은 내 필요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청년부, 청년회, 각자 목장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떤 쪽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허영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야망에서 내가 더 낫다는 마음으로 선을 긋지는 않습니까? 한마디 말에 쉽게 상처받고 기분 상했다고 하진 않습니까?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5절에서부터 자기중심적인 야망과 경쟁심과 허영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게 무슨 마음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아기의 상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 그 권리를 자기가 꽉 취하겠다고, 이건 놓지 않겠다고 꽉 붙잡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그 권리마저도 꽉 붙잡지 않으시고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분 상해하게 되죠. 그러나 기분 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이 교만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것 내려놓으십니다. 자기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마저도 종이 되기 위해 내려놓으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주장해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마저도 스르륵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고난주간, 이것 때문인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심 하면 그 고난주간 일주일을 생각했거든요. 채찍에 맞으시고 붙잡혀가지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기간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기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시작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취해야 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져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포기하신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속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굴욕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중요하고 우선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요즘 사람들이 흔히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야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사람.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의식함 없이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겸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기 어렵지? 그리스도를 봐. 겸손하기 어렵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은 현명한 이기심을 말한다고 어떤 책에서 말합니다. 현명한 이기심, 현명하게 포장된 이기심 말하는 거죠. 자기의 기쁨, 즐거움, 한 번뿐인 내 삶을 즐겁게 살아야 하고 내가 가진 권리도 찾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현명한 이기심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현대 심리학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야망과 허영심 안에서 공동체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겸손한 마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을 결핍으로 여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돌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탄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날을 소망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겠지요. 그러나 그 전에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그 성탄을 더 의미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조금의 변화가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공동체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으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땅에 위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꽉 쥘 수 있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도 다 내려놓으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